다른 공부하는 걸로 가게 되지만 화두 참선에서 한 번만 딱 공부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거 이상 가는 게 없다 그래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절도 매일 3,000배를 해서 3, 7일 이렇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기도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고, 연불도 많이 해봤고, 다란이도 해봤고. 근데 이 화두 참선 마지막 저는 지금 그것만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는 화두 참선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서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출가하기 전에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 대학원생.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솔직히 지금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전 프로페셔널하게 공부만 해본 사람이에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이력서 써놓으면요, 사람들이 보고 그래. 와, 평생 공부만 했나 이래요. 중간에 빠졌는 데는 선방 간 거야. 아니면 행자했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군대 갔거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에. 공부만 했어요.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봤는데 화두 참선이 제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매일 참선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가도 뭘 하면 반드시 마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문한다, 논문 쓴다, 이러면 이게 또 욕심 생겨요. 이렇게 그쪽으로 빠지면 또 그쪽으로 가요. 열심히 불사하고 막 소인복하면 또 딴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참선은 어떤 걸 하다가도 다 근본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 같아요.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근데 공부가 딱 한 번만 되면 말이죠, 여러분 매일 하셔야, 매일 화두 참선하셔도 어떻습니까? 1년을 해도 말이죠, 50분 참선하고 있으면은 화두 다 끊어져. 중간에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되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화두 딱 들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딴 생각 안 하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중간에 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두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화두가 안 끊어지게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은 날 수가 있거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화두를 안 놓치고 화두를 드는 겁니다. 졸지 않고 화두가 끊어져서 딴 생각만 하고 있거나, 화두 끊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화두가 쭉 이어져서 쭉 가는 거. 그렇게 50분이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가는 게 목표면 돼요. 의심이 안 생기는 게 걱정이 아니라 화두가 지속이 안 되는 걸 근심하셔야 돼요. 화두가 한 번도 안 끊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의심이니까, 그게 안 끊어지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되는 날이 1년에 하루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와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근데 이게 희한하게 말이죠, 한 번 되면 2번 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한 번 해본 사람 2번 돼요.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드는데 50분 동안 화두를 드는데 한 번도 안 끊어지는 거. 그게 목표면 돼요. 의심이 들고 안 들고를 하지 말고 의심을 그냥 하시는 거라. 무작정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끊어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위대한 마음이라는 게 고작 10분도 지속을 못 시키는 게 내 마음이요. 여러분, 이 위태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의지해서, 내 마음을 의지해서 산단 말입니까? 내가 한 생각에 집중해서 10분도 유지를 못 하는데, 이놈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이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이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이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주 심각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걸 가지고 수천만 백성의 국민들의 안위를 결정하는 일을 이 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 수준이 낮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가정에 있는 일을 결정을 하고, 그렇죠? 자식이 어떤 그게 의견을 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고작 10분도 집중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위태로운 마음입니다. 위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선하시면서 느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한 생각을 딱 하면 적어도 화두 들고 50분을 최소 50분 한 단위 그거라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죠.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지금 유치원생들이에요. 마음이 아주 유치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애입니다. 애. 84,000 여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살거든. 한 생각도 집중을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집안의 가정사를 해결하며 우리 공동체의 일을 결정을 하며 내가 리더다며 누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까? 무슨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마음이 딴 게 아닙니다.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 치지 딱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려면 성의정심, 마음을 뜻을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정성스럽게 해서 정신, 마음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신이 된 다음에 제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처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의 사태, 사건 그런 거는 화두로 드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본적인 게 아니면 인간이 그다지 의심이 들지 않아요. 본질적인 거야 돼. 본질적인 거. 그리고 그 화두 드는 문제가 화두를 들었을 때 그게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 도라고 하는 세계, 진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온 대화나 어떤 내용들인 것이 좋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화두 참선을 많이 하신 다음에 어떤 화두를 들고 본참 공안으로 화두 참고하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으면 그날은 그걸 가지고 화두를 드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비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응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화두 참선을 해가지고 깊이 있는 데까지 마음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현실에 생기는 일들은 그것보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화두 참선을 많이 하면 화두 참선 쭉 많이 하서 화두 참선 쭉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일단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화두 듣는 걸 화두를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현실에 있는 문제는 더 깊이 있는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통찰력과 직관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주지를 굉장히 한 20년 하셨어요. 참선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선방에 나도 이제 죽기 전에 선방에 가서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화두를 받아서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무자 화두를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이렇게 화두를 들고 계셨어.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화두를 한철 달면 90일을 하면은 10시간씩만 해도 900시간 아닙니까?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말이죠. 이제 망상이 생겨나잖아요. 화두 들다 보면 망상이 생겨나요. 중간에 갑자기 화두를 들고 있다면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있던 게 자꾸 떠오른 거예요. 아, 그때 내 돈 빌려간 놈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해제 처리됐는데 말이죠. 이걸 탁 치면서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 선방에. 다른 분들이 전부 깨쳤는 줄 알고 화두를 하더니 깨쳤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뭘 알았냐 어디 깨쳤냐 그랬더니 아 내가 20년 전에 내가 돈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게 기억이 났대. 마음이 맑아지니까 식이 맑아지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참선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면 그런 게 이제 되기도 하지만 그걸 보통 화두로 들지는 않습니다. 숭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화두 안 들고 코카콜라 해도 된대요. 1년만 지속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나는 목마를 때 코카콜라를 마신다.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한다. 1년으로 코카콜라를. 근데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모든 걸 전념할 만큼.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화두는 존재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모르는 어떤 진리 이치고 이거를 알게 되면 도가 열려서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드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세상 만사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묘용, 신통 묘용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드는 것이죠. 화두는 세상의 모든 게 다 화두죠.
생각 끊어진 세계, 의심은 다 화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참 공안으로 옛 조사 스님들의 화두를 드는 거는 근본적인 걸로 해서 그것이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조그만하게 참선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궁극적인 것들을 화두를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두를 들어서 하시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참선을 하면 주로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꼭 이 생이 가기 전에 반드시 나도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는 걸 분심으로 가지셔야 돼요. 분심이 딴 게 아니에요. 나도 한 삼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삼매. 선정 삼매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한 생각도 없이 마음이 일념으로 쭉 지속이 되더라. 무심 삼매가 쭉 한번 지속이 되더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내 말하고 있는데도 화두가 쭉 들려있고 뭐가 하고 있는데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화두가 쭉 들려있는 걸 한 번만 내가 해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면 이제 앉으면 그 다음부터 돼요. 등력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공부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이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딱 일이 생겨나서 당황스럽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첫 번째 딱 하는 게 참선부터 하게 돼 있어요. 딱 참선부터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스님들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딱 일 생기면 차 한 잔 여기에 딱 따로 놓고 말이죠. 차를 들고 가만히 이렇게 이게 남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선방 같은 데 앉아 계시기 힘드니까 대중처소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스님들 다각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차를 마시고 이렇게 계신데 말하자면 그 선방에 혼자 계실 처소가 없으면 다각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부어놓고 이렇게 계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화두 들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남들 보면 차 마시는 것 같은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차는 벌써 식었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은사 스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뭔 일이 생기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꼭 참선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들 옆에 지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대중처소에 차를 딱 들고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마음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진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형태로 할 때 옛날 선비들 점을 쳤어요. 점 쳤잖아요, 주역으로. 근데 공자가 뭐라 그럽니까? 부점이라 그래요. 점을 치지 않을 뿐이다 이래요. 그리고 공자가 마지막에 인생의 점은 한두 번 치는 거라 그랬어요. 역학을 배워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마음을 무심으로 보내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점을 치거든요. 근데 점을 치는데 국가대사도 점을 쳤어요. 옛날 은나라 때는. 근데 점을 칠 때 아무나 쉽게 점을 치지 않습니다. 막 며칠씩 아주 재개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음을 비운 다음에 점을 쳐요. 맑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고수는 점을 치지 않아요. 마음 끊어진 자리로 들어갑니다. 생각 끊어진 자리로. 예. 그래서 주역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적연부동. 적연부동한 대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적연부동해서 그 다음에 이 마음 비워진 마음을 가미수통이라고 해요. 이게 주요 개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워가지고 고요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거 어떤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감흥을 해가지고 드디어 말이죠 통하게 된다. 요거는 공의 세계고 진공의 세계고 이게 묘유의 세계로 응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개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무르로 가고. 근데 딱 일이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요. 적연부동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해가지고 느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꺼지지 않는 게 딱 통해진다. 그래서 이게 선비들이 결국은 주역을 배운 다음에 점을 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걸로 활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정에 드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하면 엄청난 묘유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 거는 없어요. 다르게 무슨 물질적인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 딱 깨어져 있으면 아주 이다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사람. 옛날에 에피쿠로스 아빠가 서양 철학에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라 그러더만요. 그죠? 욕망분의 성취랍니다. 행복을 지수를 높이려면 성취를 많이 하면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욕망하고 성취하고 분모는 항상 분자보다 커요, 작아요? 항상 커요. 맞죠? 요게 성취가 되면 또 욕망이 올라가죠. 그게 행복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있었다. 행복지수가 반짝 올라갔다. 근데 갑자기 또다시 뒤를 이어서 다른 욕망이 생겨나요. 하고 싶은 게. 또 이걸 또 추가해서 나가요. 그동안은 성취되지 않을 때는 불행해요. 조금 앞에 행복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욕망은 0이 돼야 안 돼요. 0이 보통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고생감입니다. 욕망이 0이 되지 않는 한 항상 불행이 불행. 이걸 불교에서 고라 그래요. 이걸 고진멸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성취를 높이는 수도 있지만 얘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모를 낮추면 돼요. 안분지족을 해요. 성취를 더 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욕망을 조금 내추면 갑자기 얘가 올라갑니다. 만족할 줄 알아요. 지족천이 도솔천입니다. 그죠? 도솔천, 지족천이에요. 욕망이 떨어지면 행복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욕망이 0이 되는 게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욕망을 제로로 보내요. 뭘로? 선정상태로, 선정삼매로, 해인삼매로 이걸 올리면 말이죠. 이게 뭡니까?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옵니다. 맞죠? 이게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제로로 되는 것이 선정의 9차제, 9차제정이 있대요. 선정의 궁극까지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내버리면 행복이 극에 도달해서 성취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성취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서 성불하신 거예요. 선정은 욕망을 제로로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수학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n을 0으로 보내는 거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리미트 n을 0으로 보내요. n이 뭐예요? 욕망이야. 리미트 n을 0으로 보내. 극한에 말이죠. 극도의 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모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열반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가 중생들이 좋아하는 말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열반기 상나아정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죠?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나자, 깨끗한 정자. 그죠? 여러분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나도 없어요. 영원한 실체도 없고 깨끗함도 없어요. 근데 열반에 들어가는 순간 분모가 완전 제로가 되는 순간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상나아정이라고 나와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공의 상태에서 온 겁니다. 즐거울 게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즐거움이 오는 것이죠. 그걸 극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극락이라고. 그죠? 극도의 아주 얼티밋 있어요. 극도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 끊어져 버리니까. 행불행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욕망이 성취리 하는 게 다 끊어져 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열반의 세계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교 공부 아무리 많이 해서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다 해도 마음을 무심으로 보내는 거. 리미트 n을 마음을 무심으로 보내보지 못하면 이거는 나고 죽는 횟수만 일어난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렌트카는 이게 놔두면 이게 폐차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렌트카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전수, 이 운전수를 내 마음대로 좀 써야 돼. 그렇죠?
이 몸뚱이 버리고 렌트카 버리고 다음에 다른 차를 또 어차피 타야 되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운전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결정체죠. 예. 여러분 렌트카 좀 좋은 거 다 봐야, 그렇죠? 몸 좀 좋고 뭐 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렌트카 새 차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 차만 반들반들하게 하고 뭐 성형을 하고 뭐 그거 뭐 차 안에 기름을 좋은 걸 치니 많이 좋은 거 먹는 얘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렌트카 주인공은 모르고 운전수는 굶어 죽고 있는데 차만 반들반들해가 기름칠하고 뭐 세차하고 안에 데코레이션 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차 폐차하고 또 신차 얻어 타는데 앞에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좀 좋은 차 타고 안 그러면 찌그러져가는 중고차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고 그렇죠? 어디가 약하고 아프고 다 업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운전수가 어떤 마음 먹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정해 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선각이감 딴 거 없어요. 활구 들어서 화두 들 때 의심만 해서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활구를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 끊고 오직 그 참선해서 화두만 드는데 한 번도 화두 안 끊어지게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거. 안 돼요, 잘 그게. 근데 한번 되기로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유한 세상이 펼쳐져요. 그걸 진공의 세계라 그래요. 그거 여러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려면 매일 해야 돼요. 공부의 왕도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연구.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죽기 살기로 매일 하는 거. 그게 왕도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 하루 1시간에서 1년하고 3년 한 사람은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체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감질만 나서 못 살겠다 그러고 결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결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불자 선빵이라도 들어가겠다. 휴가 내서 가고 휴가 내서 7일 동안 용맹정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되겠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질을 높이게 됩니다. 연공을 매일 하면 지금 처음에 연공하실 때는 매일 하실 때는 양만 생각하세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진다는 양만 생각. 나중에 되면 이제 저절로 여러분 우린 진여가 혼숙되어 있는 아주 부처님이거든요. 한 1년 하시고 나면 다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스님 하기는 하는데 매일 하기는 하는데 그래 이래 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질문이 이렇게 옵니다. 다 그래요. 다. 이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하기는 합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해보시면 돼요. 참선을. 매일 하는 걸 참선으로 막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해서 습관이 들고 적어도 1년, 3년은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은 해보셔야 하루 여러분 갑자기 화두가 들려요. 여러분 세상 만세 그런 만세 더 좋은 만세 없어요. 화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게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막 내 현실이다. 여기 있는 현실 타성일편 이런 말들 한 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무자 10종병 나오는데 참선도 안 하는데 10종병 얘기해서 저기 없고 이게 책에 공부하시다가 보면 되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하고자 했던 얘기가 125쪽에 17번 보시면 차사는 여문자가 상처루하여 갱 불문 여하 약하하고 하취 부득처에 기명 일찬하면 화신 투입이니라. 이 이름 이 참선 공부는 마치 모기가 그죠? 무쇠 그죠? 무쇠소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무쇠소에 올라가는데 다시금 여하 약하 어떠한 거냐 이런 것도 의심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의심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없이 돼서 이러쿵 저러쿵이 없어져 가지고 하취 그죠? 이게 취자라고 하는 게 불이거든요. 하취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서
예? 기명 목숨을 버린 목숨을 예? 한번 버려가지고 떼어놓고 그 다음에 화신 몸과 함께 뚫고 들어가는 거다. 쇠로 된 여기는 쇠로 된 그 소라 그랬는데 보통 무쇠 솥이라 그래. 솥 뚜껑이라 그래. 모기가 쇠로 된 솥을 뚫고 들어가요. 쇠로 된 소를 뚫고 들어가는데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해요. 무작정 해가지고 이 부리를 가지고 이게 쪼아대도 주둥이를 쪼아대도 될 수도 없어요. 이게 되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둥이를 어떻게 쇠를 뚫고 들어가겠어요? 되지도 않는 곳을 가면 그냥 안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화두가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의심이 생겨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말이죠. 목숨을 걸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일을. 그러다 보면 말이죠. 내가 입을 가지고 주둥이를 가지고 이걸 뚫고 있었는데 몸이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가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화신 투입이에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쇠뚱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입만 갖다 댔는데 입만 갖다 대는 게 뭐니까 화두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온 나의 정신과 몸이 그냥 화두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모기가 무쇠로 만들어진 소의 등딱지가 쇠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주둥이로 그걸 치밀고 들어가서 몸을 집어넣으려나 하는 걸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안 돼놓고는 가나선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서산대사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가 귀감입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요?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삼매로 들어가서 다른 생각들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용광로에 넣고 모든 생각을 그냥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127쪽에 보시면 공부는 여조현지버하야 기난에 듣기 중이니 근즉 근집착하고 망즉 낙무명이니라 성성영력하고 밀밀면멸이니라.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검은고 그 줄을 고르는 법과 같아서 팽팽한 거, 긴장된 거 하고 와 느슨한 것에 듣기 중이라 그 중간을 얻는 것이니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니 근즉 너무 열심히 하면 집착하는 데에 가까워지고 망즉 너무 느슨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성하고 영력해 성성하고 깨어 있는 거고 그죠? 영력해서 분명해가지고 말이죠. 적적해서 고요해서 밀밀면멸이라. 여러분 밀밀면멸이에요. 면멸 실이 말이죠. 하나도 안 끊어지고 가닥이 계속 이어진 걸 밀밀면면이라 그래요. 주도면밀하게. 여러분 실이 한 번도 안 끊어지잖아요. 화두를 들어서 밀밀면멸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끊어지게 노력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끊어지게. 여러분 다란히 하셔도 그렇고 연불 하셔도 그렇고 한 번도 안 끊어지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연불 다란히 이것도 쉬워요. 화두 참선보다 쉽습니다. 하시다 보면 쭉 오토매틱 잘 돼요. 근데 이게 말이죠. 화두서는 더 어려워요. 더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게 끊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너무 팽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 주면. 용 쓰면 안 돼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 상태에서 힘을 빼시고 한 번도 안 끊어지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129쪽에 공부가 도행부지행하며 가는데도 걷는 줄 모르고 좌부지자하며 앉아있는데도 앉아있는 줄 모르고 당차지시하여 이런 지경에 이런 경지 이런 때를 당해서 84,000 마군이 제6군 문두의 사후타가 수심생기하느니 심약불기하면 쟁여지하리요. 이렇게 말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말이죠. 84,000 마군이가
육군 6가지 감각의 문 앞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마음을 따라서 딱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지에 그 마구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딱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될 때가 있어요.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그죠? 가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화두에 집중이 돼가지고 쭉 공부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마구니가 이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마구니가 좀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 아, 내가 그래도 공부가 조금 됐구나. 그래 놓으니까 이 마구니가 자기 마구니가 이 욕계 육천에서 있는 마구니가 말이죠. 자기 궁궐이 깨질까봐 그걸 뚫고 지나가는 선정에 들면 욕계 육천을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부처가 될 일이 생기고 그럼 마구니 세상이 파괴될 거를 걱정해서 이제 벌써 마구니 사자를 보냈구나. 그럼 어디에 육군에 말이죠. 마장이 옵니다. 마구니를 보내가지고 마구니가 관세음보살로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만져줬대요. 공부했다는 분 중에 관세음보살이 수기를 줬다는 둥, 꿈을 꿨는데 막 나타나서 황금빛을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부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걸 뭐 보여줬다는 둥, 이런 걸 본 사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안 들리는 게 들려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한 번씩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왜냐하면 무심을 정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심이 되면 그렇게 옵니다. 심지어 말이죠,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경계하고 다른 세계가 한번 열려요. 시계 초가 째깍째깍 하는데 귀가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런 게 또 오기도 해요. 전혀 모르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선방에 그런 스님 많아요. 다 앉아있다가 스님 어디 아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맞거나 전혀 아닌 게 아닌 것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게 되죠. 마구니가 걔를 그렇게 왜 시켰겠어요? 더 이상 선정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노세요 하는 거예요. 그 조금의 신통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나타났다 싶으면 묘한 경계가 나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 계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아픈 게 보이는 사람 어디 이제 치료한다고 나섭니다. 이제 만져주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아픈 게 낫는데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걸 살림살이를 살아서 더 이상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딱 공부가 어느 정도 딱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뭐 하는 모든 게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심약불기면 쟁여지하리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어찌하겠는가 마구니가.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 조금 되고 이렇게 선정에 들거나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 첫 번째 단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무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환희마입니다. 기쁜 게 다 마구니 마장이 돼요. 십행의 처음이 환희행이고 십지의 처음이 환희지지만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놨습니까? 우리가 여기 뒤에 130쪽에 보면 가피에 현가가 있고 몽가가 있고 명운가피가 있다 그래. 환하게 진짜 보이게 오는 거, 그죠? 느껴지게 오는 게 현가입니다. 그 다음에 몽가는 꿈에서 막 이렇게 가피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명운가피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가피를 입는 거. 내한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나쁜 일이 나한테 오지 않고 가피는 내가 입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공부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나타났느니 지금 현실에 나타났느니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그에 끄달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가라든지 뭔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타나면 무시하세요. 그리고 명운가피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축원 발언할 때 여러분 명운가피력을 바라잖아요. 나는 내 공부만 하고 있는데 저절로 나쁜 게 내 주변에 생겨나지 않고 좋은 거는 그대로 가피를 입으면서 그렇게 해서 131쪽의 중간에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 중간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니까 대승기실론에 모든 교학적인 내용들이 와닿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원효대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본래 참고하는 연불이든 화두든 주력이든 계속 일념으로 하면 많은 사그러지고 만다. 이게 이제 화두 드는 법은 없었지만 스님이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불보살이 나타난 경우라면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정으로 살피는 것도 있고 해로 살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알기 어려우니 일념으로 참고하면 많은 사라지고 진짜 불보살은 더 뚜렷해서 가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해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아시겠죠? 그게 끄달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광주를 간다. 근데 중간에 천안에 딱 왔는데 호두과자가 있어요. 아, 대단하지. 서울 사람은 호두과자를 못 봤는데, 그럼 와, 대단합니다. 공부가 많이 되셨군요. 호두과자 먹어봤나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부산이건 광주건 못 가요. 호두과자 팔고 있지. 그걸 살림살이로. 아시겠어요? 공부는 끝까지 가야 된다. 무시하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131조 그래 돼 있어요. 화두를 참고하는데 졸리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졸고 있구나, 망상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망상이다. 이럴 때는 얼른 본래 참고하던 화두로 돌아가면 들어왔던 망념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살피는 것을 더디게 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망상은 당연히 생겨요. 참선하다 보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화두를 다시 챙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얼른 살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벌겋게 다른 화로 위에 한 점 눈발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화로에 눈이 떨어지면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알아놓으십시오. 1점 홍노설이라 그래요. 이거를 1점 홍노설이다. 한 점에 붉은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과 같다. 외우십시오. 1점 홍노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한 점에 화로에 떨어지는 눈과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 1점 홍노선에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화로에 떨어지는 불과 같다. 나는 화두만 챙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현실을 당하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화두를 드시거나 안 그러면 딱 일어난 일을 뭘로? 1점 홍노설로 보셔야 돼요. 바냐바라밀로. 공으로. 이거는 본래 영원한 건 없다. 없는 거다 이거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 현실이 일어난 거 영원한 거 없다.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무하다.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딱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바냐바라밀을 주력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 영원한 거 아니다. 1점 홍노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늘 인식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화두만 드시는 거예요. 화두만 드는 것이 1점 홍노설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참선, 지금부터는 전부 화두 참선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니까 꼭 참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뭘 한번 해보고 좋으면 적극적으로 요즘 말로 강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 이 공부하면 전부 마음이 맑아지고 아주 좋은 일이 많으니까 꼭 이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참선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매일 그러나 이거는 모기가 쇠를 뚫고 들어가는 공부다. 이게 가끔 가다가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아주 줄기차게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영공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